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인이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문제가 현재도 예민한 문제고요. 또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회적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이 문제는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풀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적 이슈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 주거 문제가 하나의 욕망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 중 이 토지 물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두고 희년 제도를 통해 이 난제와도 같은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희년에 대한 규례를 길게 소개하는 25장의 아주 중요한 기초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보통 우리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욕망하는 대상을 취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행복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고 또 원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출애굽 시절처럼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제 떠났는데요.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그 땅이 척박함으로 가득 차 있자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한 그런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결국에는 그 터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절망을 겪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땅을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면 얻게 되는 그런 결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더라도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땅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것을 쥐고 있지 말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닌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향점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위에 있는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할 것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열망하였을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을 피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정치적인 개선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꽤나 세력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 저천국을 소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제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정책들을 이제 펴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 90% 정도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였는데요. 나머지 10%의 구성원이었던
귀족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교회 구성원을 도와서 전체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나라 백성들은 토지를 이제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재상 증식의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냐, 부동산 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나쁘냐라고 말하는 것이냐,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더 부해지지 않더라도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통해 잘 아시는 고엘 제도가 여기서 소개되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하죠. 고엘이란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토지를 대신 사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린 영적 기업을 되찾아주시는 고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찾았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영적인 토지를 우리 주님께서 돌려주셨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녔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아픈 자와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주거의 방정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희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살고 싶은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겠다던 부자 청년이 이 땅의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따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분명한 척도가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나 권고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눌 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에 있을 일로 인하여서 건강이나 주거, 직장, 생기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함과 염려는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욕망을 더 키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때마다 간구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것을 지고 가려고 하는 이 자괴를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함을 달라고, 또한 이 걱정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또는 내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년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쥔 것을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희년이 오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랜선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랜선 선교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일본의 6개의 나라의 각 팀별 모임을 진행할 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보다 배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력을 배나 더하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마음 가운데 품고 모두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